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말씀, 푸른 초장에 살고 푸른 풀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실로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시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시편 내에서야 경쟁자가 있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없어요. 시편 내에서도 앞서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성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나요?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조금밖에 모르는 새신자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야,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짓눌릴 때 힘들 때 많이 살아났던가요. 그죠? 또 수술 때나 병상에 누워서 연약한 상태에 몸이 빠지면 정신도 영혼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말씀 못 붙들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너무 어려운 막 로마서의 칭의를 붙들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마치 되고 깨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힘을 얻는 말씀이에요. 이 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23편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솟아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은혜가 풍성히 주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밝히 분명히 아는 거예요. 짐승 제사로 예표되어 오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굳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구약시대의 성도분들보다 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조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인 가운데. 이 조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집단 가운데에서 그냥 누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되어서 알았다 할 만큼, 이름을 불러주신다 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성적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결코 부족함 없이 넉넉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넉넉히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분들은 현재 혹은 때때로 너무 목이 마르고,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그렇죠? 다윗같이 경건한 성도라도 때로는 그런 순간들을 겪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이 많고 너무 자주 있고 너무 길어진다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어째서 내가 평안과 힘과 기쁨을 너무 많이 오래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것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중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옮기시는 것도 아니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시고 자유의지를 말살시키시고 개조하시고 몰아서 옮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비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편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황무지로 스스로 걸어갈 수도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푸른 풀밭을 버리고 황무지를 헤매고 푸른 풀밭 목자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스스로를 내몰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편에 할 일이 있어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푸른 풀밭에 우리가 늘 거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일지도 몰라요. 그죠? 성경 말씀 가운데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담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들을 때 푸른 풀밭을 어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만, 그런 상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많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양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양의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양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럼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이란 누울 수 있고 뛰놀 수 있고 볼을 부빌 수 있는 안전하고 싱그럽고 좋은 공간,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먹이에요. 생명을 공급받는 음식이에요. 이 푸른 풀밭은 양에게.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푸른 풀밭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은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거할 곳.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그리고 맡기신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양을 먹이는 것과 말씀을 먹이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 양에게 주신 풀은 양의 먹이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먹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전능한 말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한 말씀, 사랑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 위를 걸으면서 안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앞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도함을 받는 자답게 따라가야 하는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분리할 수 없는 한 절이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푸른 풀을 뜯어서 입에 넣어주시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양의 입에 이렇게 스포이드로
먹여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뜯어 먹으면 여기 비었으면 저기 가서 뜯어 먹고, 저쪽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저기 가서 저 말씀 뜯어 먹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매 주일마다 선포해 주시고 설교자를 세우셔서 막 주변에서 전도도 듣게 해주시고 권면도 듣게 해주시고, 또 이 진리가 차고 넘칠 거라 하신 말씀 성취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널리 주어졌던 거예요. 예전에 한 집에 한 권 갖고 있기도 어려웠던 성경 말씀이 한 집에 한 권, 그것도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한테 한 집에 한 권 보급된 게 17세기예요. 근데 점점 퍼져나가다가 성경의 값이 싸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 갖고 있죠. 몇 권씩 갖고 있죠. 핸드폰에도 다 갖고 계시죠. 아이패드, 컴퓨터에도 다 있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난 믿고 따르리라. 그 말씀을 먹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고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익숙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두려운 수술을 앞두고 1절 말씀을 읊조린 성도들의 얘기를 했죠. 여러 분한테 들었어요. 그 고백을. 근데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읊조리셨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구절 한 거죠. 나의 목자시니, 살아계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믿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셨을 거예요. 믿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셨겠죠. 나의 영혼과 육신을 의탁하셨죠. 예, 아멘입니다. 그때 푸른 풀을 뜯어먹고 잔잔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으신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얼마나 작은 순종입니까? 우리가 수술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도 많았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신 거야. 그 조그만한 순종에 말씀을 그때 좀 뜯어먹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을 입에 넣어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해야 되겠죠. 막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잔이 넘치고 넘쳐서 고난이든 무엇이든 다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먹고 물을 이렇게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풀 뜯어먹으러 저기 갔다가 다시 또 물가로 우리가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 받아서 와서 우리가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사회가 극심한 분쟁과 혼돈의 상태인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풀을 먹고 있는가 아니냐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점 받을 자인지 몰라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험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안에 있었던
믿음도 발견해서 행복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구나라는 것도 발견해서 기쁘게 되고, 또 이런 불순종과 이런 불신앙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 완벽하게 계획된 통제된 시험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기회예요.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정치 문제로 성도들이 싸우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A 성도, B 성도가 이 정치 문제로 개인적으로 대화하다가 싸운 얘기들도 많이 들어요. 저와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에서 싸우는 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요즘 싸워요, 정치 문제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정치와 연관된 말씀들은 그냥 스킵해버림으로써 성도분들이 다 본인도 길을 잃은 거죠.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갈등이 그 물밑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만 본인은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기가 지지하는 자들의 죄악은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도. 말씀보다 이데올로기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 사실은 정치뿐인가요? 예술의 영역에서는 성도인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활동을 하던가요? 예체능 뭐 이런 데서 막 나가죠. 계속 막 하죠. 예술도 하나님의 말씀에 건드리면 안 되고, 정치 영역도 건드리면 안 되고, 뭐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럼 남은 게 뭐죠, 결국? 모여서 성도들끼리 이날 그냥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냥 성도들끼리 무슨 집회하고 이런 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삶은 그냥 팽개쳐 두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푸른 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을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먹지 않고 있다는 거 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고 변동하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힘쓴다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그 순종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개성과 자유가 사라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한 것이 자신의 부자유라고 느꼈다면 그게 얼마나 미친 마음이에요. 나머지 1000가지, 10,000가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거룩한 자유가 있는데, 심지어 사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죠. 악한 죄를 범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자유가 침해받고 개성이 말살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더 힘차게, 더 개성 있게, 더 자유롭게 막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거룩한 수만 가지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형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 주희 형제. 대중 소설을 쓰잖아요. 회빙환. 저번에 본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주제, 거룩한 소재, 거룩한 문장으로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 거예요. 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푸른 풀밭에 거하고 푸른 풀을 뜯어 먹고 황무지나 사자들이 울며 돌아다니는 곳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한 기대감으로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의지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진리는 앞서 봉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증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결코, 많은 분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논쟁적인 이 시대에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계셨어요. 성도들끼리도 하면 안 되고 목사도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나요? 직간접적으로. 주님 복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로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뢰는 것이 바른 기도이던가요? 아니에요. 세세하게 그 처한 시련들, 환난들, 소원들 아뢰는 거예요. 1000만 가지, 10억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 기도예요. 성경적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하고 있는 일과 못하고 있는 일과 나아가야 할 길을 진리 가운데서 배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합당한 길일 수 있나요? 우리 위정자들이 아주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악합니다. 망국의 길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뺏기는 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진리가 선포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법안을 막아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 그 의원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합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끼리 또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너무나 순종된 성도였던 세례 요한이 왜 순교했나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나요? 정치 지도자의 부정을 성경을 따라서 비판했다가 목을 배임당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죄져서 괴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워온 사람들이, 새신자도 아니고. 개혁주의 목사였다가 네덜란드의 총리가 돼서 많은 은혜를 국가에 뿌리는 통로스에 맡은 아브라함 카이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선한 영향을 끼친 청교도 목사 토마스 후커.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라 선언하였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 사무엘 루더포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고 설교했는지 몰라요. 칼빈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 신학책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하죠. 역사상. 그 서문을 보면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에게 바치는 그 글이 써 있어요.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가장 크게 기억한 성도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존 뉴턴 목사님에게 가르침도 받고 그랬잖아요. 조선과 전혀 다른, 오늘 박재수 목사님이 기도 때 언급하셨네요. 이 자유가 있는 이 복된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위정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상당수였고 기도하며 재헌국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있고, 정치와 관련된, 정치는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술도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잖아요. 과학도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영국에서
우리보다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게 기독교의 영향으로 은혜를 많이 입은 사회가 어떻게 쇠락해져 갈 때 어떻게 신앙의 자유가 뺏기고 비참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영국에서 이런 법이 있대요. 낙태를 하는 병원 근처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는, 침묵으로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낙태하는 병원이 저기 멀리 있으면 한참 멀리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실제예요. 경찰이 잡은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냥 묵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도 몰라요. 무슨 뭐 그 사람이 함부로 뭐 낙태하는 의사 뭐 지옥에 가게 해주셔서 이상하게 반성적으로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혼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고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여자친구와 동침하여 아기를 가졌었는데 낙태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잡혀갔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 근처에 있는 개인의 집에 공문을 보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그런데 미국에서도 말할 것이 없죠. 동성 결혼에 꽃 대달라는 요구를 안 들어줬다가 업체가 망해버렸죠. 크리스찬 업체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먼저 흥왕했고 먼저 쇠락한 나라들에서 그 일인데 그게 바로 이 법만을 다루려는 건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얘기하지 않고 함께 한마음으로 그걸 막아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안타까운 뉴스 봤어요. 3-7 여러분 아시죠?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상속세를 못 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락앤락도 넘어갔죠. 유니더스라고 콘돔 만드는 회사도 넘어갔어요. 100년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2번 상속세를 내면 망하지 않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최대 금액 기네스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아마 그걸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호하셨던가요? 10계명에서 2계명이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발 이 상속세를 폐지시켜 주시옵소서. 세금을 늘리는 사람들 온갖 거짓말로 늘리죠. 각 나라 각 주에서 제일 높은 걸 갖고 와서 미국에서 제일 무슨 세율이 높은 주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높여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제일 높은 무슨 어느 세금 갖고 와서 우리도 이만큼 높여야 합니다 하면서 온갖 세금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이 상속세가 폐지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물려줄 거 없는 자들이어도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소중한. 그걸 우리가 일거리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3-7이 망하고 뭐가 망하고 삼성이 망하고. 그럼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리뭉실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소서. 이게 우리가 드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바른 정책 약탈하지 않게 해주십소서. 나라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 전원이 다 바르게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한 다음인지 뇌가 생기기 시작한 다음인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인지 수정됐은 그 직후인지 모르는 분들 많았고 낙태에 대한 의견도 갈려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는 통일을 된 의견을 가졌죠.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그냥 순복한 것이죠. 수정되는 그 순간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법도 그에 따라서 바꿔야 되고 엄마 뱃속에서 6개월이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낙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악한 괴계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가 훼손되는 건가요? 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낙태를 막 자유를 주자고 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스피커랑 똑같아요.
인격을 가졌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라도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고 느끼시면 예배 끝난다고. 지금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찾아오세요. 그럼 목사가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자유로 누리는 것이에요.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당 지지하니까. 낙태를 찬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정말로 당신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당신들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할지 생각해보라.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낙태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웃에 대해서 제일 연약한 아기를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거의 절대적인 하나의 공약이기도 해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건 사실 글쎄요. 그래도 뽑아야 한다? 모르겠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성도분들이 다 제각각 찢어져서 각기 다른 말로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 너무 슬픈 거예요. 어디서는 대통령이 사형당하게 해달라. 어디서는 풀려나게 해달라. 어디서는 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 어디서는 저 부정선거라는 있었던 사실이 밝히 드러나서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해달라. 성도가 서로 다른 기도를, 완전히 정반대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비겁한 성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걸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빳빳한 신권 같은 종이가 그 선관위 분들의 표현대로 다량으로 발견되었잖아요. 신권 돈다발 같은 투표지가. 근데 그거 예전에 3.15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3.15 부정선거 때도 신권 다발 같은 흰 종이가 발견돼서 1960년 동아일보 기사에 있어요. 똑같은 부정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 성의도 없어요. 접어서 넣을 성의도 없어요. 부정선거 하는 놈들이. 악한 자들이 그래 뻔뻔해지면. 미국에서 250살, 300살짜리가 국가연금 같은 거 수령하고 있던 게 이번에 드러났죠. 그거 수정할 성실함도 없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70번을 해외여행을 무단으로 갔던 사람이 이번에 걸렸잖아요. 근데 다 급료 받으면서 가짜 휴가 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4천만 원을 받았대요. 70번 해외여행 가면서 10년 동안. 그 정도 성실함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죄악으로 낮은 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빳빳한 종이 제발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못 갖고 오잖아요. 형상이 원래대로 복구되는, 접혔다가도 원래 안 접힌 상태로 복구되는 종이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공식 해명을 올렸어요. 그러면 납품업체가 정해졌으면 그 종이 제발 한 박스만 갖고 와서 법원에 뿌려서 접었다 펴지는 거 보면 끝나잖아요. 못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걸 믿는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럼 이거잖아요. 곳곳에서 6군데인가에서 점검했는데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 빳빳한 투표용지가. 그러면 접힌 투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투표하면. 그럼 막 꽉꽉 눌려서 접혀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수하고 무슨 분류하고 개표하는 사람들이 얘는 장차 펴질 종이, 얘는 안 펴질 종이에서 분류해서 묶었다는 거잖아요. 이 한 묶음 속에 펴진 종이와 안 펴진 종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펴진 애들만 따로 있고 안 펴진 애들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선교 개표위원들이 그런 법령도 없고 지령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발적으로 얘는 펴질 종이, 얘는 안 펴질 종이를 나눠서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직시하시길 바라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의 논리상. 근데 이 다른 증거도 많지만 이 투표제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상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뭐 혹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 제3자가 B가 A에게 질문한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한 사람도 부정선거를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이 종이 문제에 대해서 직답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종이가 있었으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냥 업체가 뻔한데 납품받은 업체가 공문이 남아있을 텐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질문을 직접 받았어요. 드디어 헌재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시나요? 보셨나요? 몰라요. 그게 그의 대답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도대체 이 종이가 표준 종이가 있다. 그런데 아니 딴 사람들 얘기 구차한 거 말고 진짜 이게 있다고 믿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자. 결국 한 답이 몰라요 하면서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럼 부정선거는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옳다고 여겼던 적이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표를 주면서 지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잘못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새신자일 때부터 막 성년이 됐을 때부터 항상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투표하고 바르게만 생각하고 우리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게 선한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정치적 견해와 선택과 주장과 행동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 보신 분들 어느 정도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었던 지지, 잘못되었던 주장, 잘못되었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혹시 회개해 보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인데 이것을 선하다고 믿고 이 사람을 뽑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이것을 변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 보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진짜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들어주세요 한번 진짜로. 3분의 1이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지 않으려면 사단 마귀들의 공격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집에서도 낙태하는 사람들을 멈춰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공문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정책이 선한 줄 알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없어서 사망의 정책을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부정선거도 그 세력들이 드러나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이에요. 비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닌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종이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의견을 수정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더 기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너무 이게 만연해 있는 슬픔이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정말 기뻤던 일이 있어요. 푸른 풀밭에 걸어와서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오고 그걸 열심히 뜯어먹는 자가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회사에서 있는 얘기. 근데 이 회사에 이 청년이 있는 부서의 상관이 새로운 상관이 모든 부하들과 실무진들의 공을 가로채는 그런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분과 일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청년에게 찾아서 힘들지 조심해라 다 그 얘기를 하는 그야말로 공인된 도둑이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낼 때도 저 청년의 이름을 빼고 보내고 저 청년이 작업한 거여도 회의를 소집할 때도 탁탁탁탁 경쟁되는 사람들을 잘라서 하고 모든 걸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일이 복잡해져도 한두 단계가 더 거치게 되도 하고 아주 치사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청년은 성경 말씀을 뜯어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사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최대치를 한 이 정도에서 봅니다. 용기 내서 정의롭게 바른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막 죽을 만큼 미워하진 않고 막 짓밟아주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상사한테 너무 들이받거나 그 상사가 멸망하도록 하진 않고, 그리고 그냥 할 말 용기 내서 좀 정의로운 말을 하고,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막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떨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 말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43년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분들한테 최대치였어요. 그 이상을 해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얘기하는 사람조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 청년과 얘기하다가 어느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니까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분에게도 잘할 수 있을까? 동료들에게도 유익하고. 근데 생각해보니 그분이 막 출세를 바라고 뭘 명예를 바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예가 안 되잖아요. 이미 뒤에서 그분의 욕이 막 만연하잖아요. 오히려 그분은 이제 이러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원성이 자자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수치스럽고 오히려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분이 명예로운 분이 되기를, 정말로 동료들에게도 칭찬받는, 정말 존경받는 동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회의 명단에서 이런 분을 빼시면 이분들이 뭐 과장님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분들을 포함시킨 게 과장님께 좋지 않을까요? 그분이 명예롭도록, 그분이 높아지도록, 그 나의 공을 뺏는 그분이 사랑받도록, 행복하도록, 승진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저에게 깨달음을 저 청년 얘기하면 들어서 주셔서 저 청년에게 했더니 저 청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를 닫지 않는 거야. 아, 그건 못하지 그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걸 함께 소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드라마에서든 주변에서든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공을 가로채는 그 사람이 명예롭게 되도록 진짜 칭찬받는 훌륭한 지도자로 높임받도록 그것을 꿈꾸면서 섬기는 성도의 얘기, 부하의 얘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생활하시면서.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찬란한 기쁨이 끊이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일도 해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저 청년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도 받고 계세요. 오늘도 인도함을 받았어요. 푸른 풀을 뜯어먹고 이 생수를 마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하심으로써 부족함 없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간구드릴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교회들끼리 다투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이 땅에 800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단을 제외하고서라도 500만, 600만 말할 수 없이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은혜를 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매일매일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자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버지, 푸른 풀을 뜯어 먹는 순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양, 다 도실도실한 살찐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